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증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아서 자기의 가는 일생 모두가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를 쳐다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계시의 책이라 그래요. 계시의 책, 곧 닫혀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도 그냥 한글, 우리가 읽는 한글로만 그냥 쭉 읽고 어떤 때는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참 힘든 부분도 있죠. 그래서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최소한도 성경은 일독을 해야 된다. 그것도 정독을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번은 최소한 정독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이 한 번 읽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힘드니까 자기가 읽기 쉬운 부분은 또 골라서 자꾸 읽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음식을 드실 때 편식하는 것 같죠. 편식.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듯이.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최소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천천히 정독을 일단은 하셔야 돼요. 사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성경을 일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어서 그건 뭐냐면 내 나이만큼 성경 읽기. 여러분 표정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다. 저를 쳐다보세요. 누구 나이만큼? 내 나이만큼 성경 읽기 하면 어쨌든 1년에 한 번씩만 읽으면 돼요. 돼요, 안 돼요? 되게 돼 있는데 성경이 1년에 일독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운동을 하고 뒤늦게 이제 뭐 20대 아니면 30대 후반에 읽은 사람은 부지런히 읽어야죠, 사실. 부지런히. 요새 제가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집회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 제가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10월 달 중에도 노회 주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저희 교단에 속한 노회가 아니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만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제가 강사로 가서 목사님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한 두어 번 정도 10월 달 중에 있습니다. 많이 모이시죠, 그럴 때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같은 목사가 목사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설교의 내용을 모를 것도 아니고 성경의 내용도 모를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목사가 되려면 10여 년 정도의 신학 공부를 대학교, 대학원 또 강사 고시, 목사 고시를 거쳐서 목사가 되기까지는
길게 잡아서 10여 년 동안의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워해 본 적은 지금까지 없어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그냥 깊게 연구를 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거기에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지혜의 은사라 그래요. 지혜의 은사. 보면 깨달음이 바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가끔씩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쉬워지려고 한다면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을 최소 4년 동안 이상 오직 성경만 연구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이런 구조가 있어요. 구조. 그러면 그 틀 안에서 성경을 보는 훈련을 몇 년을 또 따로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제 눈 안에 딱 들어오고 그냥 그 줄기가 딱 잡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성경, 한글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 구원, 천국 가는 거 지장이 있다 없다? 지장이 없어.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 이 한글 성경만 가지고도, 뭐 신학 연구를 하는 교수가 아니면 깊은 연구를 하는 어떤 목회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아멘. 내 길에 빛이니이다. 짧게 있든지 멀리 있든지, 내 인생이 뭐 어떤 문제가 됐든 아주 금방 가까운 곳에 있든지 아니면 멀리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등불과 빛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기초를 잡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은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쫙 얘기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어요. 또 사랑도 많았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당연시하게 사람들은 점점점 전도하게 되고 모여지게 되고 우리가 바라는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요. 부흥은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요. 부흥은 소수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점점점 구원해는 다수로 번져가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흥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부흥은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은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아멘. 한 번 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아멘. 그 부흥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작았던 것이 점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결국 그 부흥이 임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막 늘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잘 아는 것처럼 후서까지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세심하게 편지를 쓴 걸 기억해요. 왜? 15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 또다시 성경을 쓰니까 바울 서신이 로마서를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쓴 내용을 보면 가장 긴 편지의 서신을 쓸 만큼 뭐예요? 마음이 갔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만큼 부흥의 선두주자에 섰던 거지. 근데 동시에 그만큼 뭐예요? 마음이,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왜? 다시 와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해서 많은 교회 지역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편지에 서신을 써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흥과 더불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0절.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또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모두가 같은 뜻이 합해지는 거죠. 부흥을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흥과 더불어 찾아온 것이 있었는데, 너희는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너희 가운데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웬일입니까? 1장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싸움이 일어났구나. 안타깝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마다 분쟁의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마다 분쟁의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 혹시 분쟁은 없으셨나요? 분쟁은 하나님 앞에 아까 부흥을 여러분이 딱 대답을 했는데, 부흥을 방해하는 아주 잘못된 요소예요. 근데 어떤 분쟁이 생기냐니까 갑자기 막 급소속으로 생기니까 이쪽 파 저쪽 파. 여러분 성경 보니까 수군수군 다는 것, 당 짓는 것,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당 짓는 것이 생겼어요. 어떻게 당 짓는 것이 생겼어요? 12절에 보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서로 간에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또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니 한 교회 안에서 지금 지도자 4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베드로파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알겠죠. 부흥은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바울파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날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는.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분쟁이 없으니 더 감사하죠. 커가지고 늘 찌그덕대그덕. 어떤 교회는 말입니다. 죄송해요. 서울의 모 교회는 아예 구급차, 경찰이 앞에, 교회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치고받고 피 흘리면 싣고 나가. 그리고 경찰이 와서 뭐예요? 공권력을 가지고 제지를 해줘. 그래서 한쪽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한쪽은 뭐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또 꽹가를 치면서 소리 지면서 방해하고 또 찢어지고 나누어져서. 어떤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어떤 교회는 수만 명의 교회에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수만 명의 교회에서 2,000명, 3,000명, 나머지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분쟁일까요? 하나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럼 틀림없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대적하는 거, 분리하는 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분쟁과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이 분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점점점 성경을 읽다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교회 안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뭐 잘못된 걸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라면 분명히 용서해야죠. 가르침을 받은 대로라면 분명히 사랑해야죠. 미워하지 말고 또 다시 뭐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속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막 좁아져.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말로만 늘 그러지.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떤 대상이었던지, 심지어 예수님 주변에는 돈 많은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온 인류의 사랑의 사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오신 바로 우리 예수님. 교회는 그래서 자꾸 사랑을 외치는데 이 사랑이 메말라 갈수록 말세가 되면 점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말세의 두 가지 특징에 큰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는 돈을 사랑하며. 자기 중심, 그리고 오직 물질 중심이다 보니까 나머지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두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서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을 여러분이 열면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아주 다급한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이라 그래요. 아주 다급한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려 주세요. 근데 그 기다림이 성경은 오래 참음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답답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란 여러분이 크게 읽으세요.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들은 자꾸 지혜를 말하고 총명을 말하고 또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다. 그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지금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역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 고린도 교회는 정말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이런 분쟁과 다툼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바로 이 서신이 쓰여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사람이 최소한 벙어리가 아니면 전달하는 방법이 뭐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벙어리가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도 벙어리가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자기는 벙어리가 아닌데 농아인 교회에 가서 설교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농아인 교회는 말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입술만 가지고 이 앞에서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수화를 해주면 그 손에 사인을 보고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처럼 제가 할렐루야 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만 계속 눈동자만 이렇게 되고 그 아멘 할 때도 뭐 소리가 안 나니까 입만 뻥끗하니까 가장 힘들었대. 여러분 벙어리가 아닌 거 감사하세요. 혹시 이 벙어리라고 하는 것도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래나?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의 가장 큰 도구가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속상한 일도 있다가 답답하게 막 하다가 막 참고 있다가도 나중에 뭐예요? 한숨이라도 내면서 어떤 소리라도 내면 그렇죠? 편해지는 거 느끼죠? 그게 말의 능력이에요. 답답한 것도. 내가 뭐라고 내뱉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뭐가 쑥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과 감정이 드는 거. 그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생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전달자가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요. 지혜. 그래서 제가 전달의 기본적인 도구는 말인데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지혜자예요. 지혜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냐? 지식은 여러분이 자꾸 학습을 해요. 배우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보면서도 자꾸 학습해서 쌓여지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온 경험이 많아서 많이 든 사람보다도 말씀을 한 번씩 툭툭 해주는 것이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발 앞에서는 그 머리를 숙여줘야 돼. 그러면 머리가 하얀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랜 인생을 사신 분 앞에서는 뭐냐? 젊은이니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의 삶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짜리 샘핑, 2년, 3년 하면 뭐 처음엔 뭣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빨리 주실 수도 있어. 근데 이제 10년, 20년이 되면 여러분 지치죠?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빨라요? 더뎌요? 더딘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여러분요. 더딘 게 아니야. 그만큼 내가 그 많은 경험이 10년, 20년, 30년, 심지어 40년, 50년 쌓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의 증거가 하나씩 쌓이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따라하십시다. 쌓이는 은혜. 그걸 잊어버리고 맨 꼭대기에 쌓였던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수만. 제가 어제 저녁도 토요일 날 어쨌든 제가 저녁에 혼자 이제 기도와서 앉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조지 밀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생 동안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그 기도 노트가 두꺼운 노트로 몇 권이라 그랬나? 일일이 다 쓴 거예요. 그걸 세어봤으니까 5만 번이라는 걸 알겠지. 어떤 기도는 몇 월 며칠 뭘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10년 후에 응답이 된 것도 있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10년이 뭐예요? 10년이면 내가 갈지 안 갈지 몰라? 52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친구 5명을 위해서,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친구 중에 3사람이 조지 뮬러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를 믿었어요. 마지막 4번째 사람은 조지 뮬러의 마지막 고별의 설교,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52년이니까 죽는 순간 52년째 그 친구가 그 설교를 듣다가 저 친구가 나를 위해 이렇게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마지막 한 친구는 조지 뮬러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5명의 친구를 위해서 한 그게 있더라고요. 이 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계속 기도하게 하셔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멘.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지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아직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인간의 연약함이, 사람들은 자신이 강함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갈 때 내가 뭔가 했겠다, 그래 내가 앞으로 뭔가 해야지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말에 대해서 전달자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부분을 저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따라합시다. 증거자. 그 증거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능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따로 구분했지요.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겠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두 번째, 그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장도 기름을 부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임금들과 공중의 권세자분들과 악한 마귀의 영적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리스도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외에는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채찍에 맞고 피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함께 사함을 받는 것이,
그분이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순간 나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다시 의인이 되는 십자가의 사건이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사건을 너에게 말하겠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말을 할 때 지금 자기 자신이 아까 말했죠. 나는 전달자요, 지혜자요, 증거자이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성령님. 성령님.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한 인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의 형태는 같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주,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제가 초기파덕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순복음교회는 조금 다른 양식을 가져요. 성령을 인도하더라도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아니면 어떤 예식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의식적으로.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성령을 일깨워 주려고. 그래서 근데 또 순복음 외에도 다른 교단의 여파를 받은 사람들도 그런 마치 의식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나쁘진 않았어요, 저도.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언제 성령님 불러봅니까? 그렇죠?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소서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이 뭐냐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시인할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눈으로 읽는 것과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과 나중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은 꼭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라 그러네. 그냥 묵상하다가 너무나 달콤하니까 좋은 거지. 그러나 소리내서 읽다 보면 내 귀로도 들리잖아요. 정독을 하다 보면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해볼까 또 다른 뒤적이지 말고 기본 것은 그냥 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읽는 거. 읽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연구하는 한이 있어도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다시 막 뒤적이고 여기는 뭐 있나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기본은 정독이라고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정독. 최소한 내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16장까지가 있어요. 그럼 가다 말고 멈추지 말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장이 다 끝날까지 16장까지 딱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궁금한 것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오래됐으니까. 이건 뭘까 하고 또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정독을 해서 그 끝나는 장까지 가라. 그게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5장이잖아요. 그러면 5장이면 5장까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그걸 가도록 그렇게 훈련이 돼 있고 난 다음에 충분히 정독을 해도 하나님이 내 눈 안에 탁탁 보이게끔 하셔요. 그럼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더 길게 하지는 않고요. 여러분 2장 4절을 보세요. 2장 4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계속 했던 말이니까. 또 부딪히다 보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경험이 많고 간증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신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참 고민될 때가 많아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나타남,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면 내 말에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얼굴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았어요. 왜?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도 기도도 잘 안 되고 그 신경 쓰는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 중이라든지 아니면 기도 중이라든지 찬송 중이라든지 나로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느낌처럼. 어떤 때 여러분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환상이 열릴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걸 다 믿는 사람입니다. 환청이 들릴 수도 있어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어떤 다른 방법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가까운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 근데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떠나가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 그런데 희한해. 예전에는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똑같은 문제지만 희한하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성령이 지금 뭐예요?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럼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내주에서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한다면 성령의 나타남은 뭐겠어요? 나타남은 상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말할 때, 십자가를 말할 때 그 사람에게 있었던 상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떠나감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가끔이라니까 또 너무 자주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혹여 만나게 됐을 때 인정을 안 하고 입을 안 벌리죠. 예수를 말하면 듣는 건 있으니까 따라서 예수 얘기하세요. 안 합니다. 왜? 의지는 지금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악령이 뭐예요? 사로잡아 있으니까 입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 열 수 있을 때 여세요.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좋은 뜻이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아니라니까. 입술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그 나타남이 내가 아닌 상대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하나님 믿음의 능력, 또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깨닫는 능력,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만이 아닌 나 혼자만 가지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은 왜 이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나를 통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예? 그 사람 어떤 때는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일 수도 있지만 실제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 연약해질 수도 있고 은혜가 떨어지면 별의별 말을 못해. 똑같이 세상 사람이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건 말이지. 교회 다녀서 은혜를 받으면 그만큼 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니까요. 아는 건 많아졌잖아요. 아는 건.
그래서 교회 판단 잘하지, 목사님 판단 잘하지, 성도들 판단 잘하지, 아는 건 많아졌으니까. 그러나 결국 그 지식이 교만하게 돼서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혹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거들랑 제가 여러분이 가르친 방법이 딱 하나 있죠. 아, 하나님 나보고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맞장구 치지 말고. 여러분까지 전염병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은 뭐냐? 여기 이 믿음이 여기 5절에 나와 있어요.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주변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니까 자기를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분명히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그 안에 감추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어지게 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절대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 멀리 찾지 마세요.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뭘 자랑합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9월달 들어서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됐다. 또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됐다. 같은 대한민국 땅에 이 남한 땅이 작은데도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저 부산 지역과 이것이 계속 하도 많이 떠들더니 지난번에 너무 많이 떠들더니만 지금은 또 한참 줄어들었죠. 왜? 지나간다. 23일이면 언제입니까? 내일까지예요? 23일이니까 22일. 그럼 폭우가 쏟아져서 600mm 막 700mm 하는데 지금 우리는 비 없이 그냥 예배 안전하게 드리고 있죠. 모르겠어요. 지금 뉴스를 제가 안 봐서 제 부산 그 경남 쪽으로 지금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요 과학과 모든 것이 그렇게 얼마나 세밀하게 그걸 다 보고 측정을 하겠어요. 근데 측정이 다 빗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위험스러움에 대비할 때 항상 나는 안전하니까 괜찮다 하지 말고 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또 계셔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돼 항상. 아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